사랑하는 남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가정과 또 직장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청년들로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권부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다르지만 모두 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들이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단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요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과 네 뿔을 가지고 있는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큐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로 다니엘서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실제로 역사에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기록되어 있는 나라지요. 그리고 이 순양의 두 뿔 중에서도 더욱 긴 뿔이라는 것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였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바로 바벨론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의 뒤를 이어 나타난 페르시아는 어떠했을까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순양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마치 전쟁의 신을 연상시킬 만큼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도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불리는 헬라 제국의 등장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33세라는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20년 동안 헬라 제국은요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각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염소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뿔이라는 것이 바로 이 4개로 분열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죠. 결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영광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야말로 끊임없이 역사가 바뀌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마저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당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맞으신가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권력을 잡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의 이름으로 가장 주된 임무가 바로 예언과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9월 29일이 되면 미카엘 라팔과 함께 지금도 가브리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꿈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아마 이 환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도록 직접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작은 뿔에 해당하는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작은 뿔에 해당하는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나라, 즉 4개로 나뉘어진 헬라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악한 왕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왕을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티오쿠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이나 가톨릭 성경을 보면요, 이 안티오쿠스 왕이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는지를 정말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악행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2세기만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탄압했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명의 유대인이 게릴라 전투를 벌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헬라 세력들을 쫓아내었죠.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안티오쿠스 황제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 그 자체인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반드시 깨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대적들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다니엘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니엘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강력하고 영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깨질 것이라고 오늘 다니엘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강력한 힘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안티오쿠스 왕은요, 내장이 썩는 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왕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권력과 권세를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해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대적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맞는가, 통치자가 맞는가라는 의문도 생겨난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체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이 온 땅의 통치자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간직하라고 다니엘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